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박수 쳐주시려고 하신데 박수. 네, 정재영 목사입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교육 특강하고 또 중복 이렇게 4주간에 걸쳐서 토요일하고 주일 이렇게 8번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급히 또 부름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여름 특강 후에 저희 아이들이 저하고 굉장히 아빠가 선교사였고 또 목사의 삶을 살고 지금은 그 사역지를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저를 따라서 유목민처럼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옮겨간 학교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한 6, 7군데도 넘습니다. 육목민처럼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제가 이 교회에 보냈습니다. 아동부에도 저희 딸 둘이 다니고요. 중고등부 우리 조권사님도 섬기신데 이 중고등부에 제 아들 여기 목발 짚고 다니는 애 하나 보셨죠? 걔가 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3명 제 아이들 보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정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14년 정도 시카고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인 선교는 아니었고요. 거기에는 다민족 선교를 해서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 또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온갖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을 좀 전도하고 섬기고 목회를 했고요.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 여러 민족들로 있었지만 다 떠나게 되고 중국인 성도만 남아서 중국 땅에서 온 중국인 1세들. 예. 그러니까 영어가 자유로운, 제가 영어로 이제 목회를 했는데 미국에서. 근데 영어가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한 3분의 1. 영어를 간신히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이 한 3분의 1.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3분의 1이 제가 성도였어요. 그래서 30명도 안 되는 성도였는데 통역하는 사람 4명이 매주 돌아가면 통역을 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한마디도 통하지 않는데요. 서로 사랑해요. 그 성도들이랑 저희랑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이 다시 한국으로 부르실 때 서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을 서로 굉장히 지웅하고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의 삶을 내려놓고 보니까요. 제가 그 삶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역사, 문화, 언어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구나. 정말 그 안에 우리랑 똑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 지 이제 거의 만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14년간 선교사로 살 때 안식년을 한 번도 안 가졌어요. 그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박사과정을 동시에 했고요. 굉장히 바쁘게 애 셋을 동시에 하나님 주셔가지고 애 셋을 기르면서 박사과정을 통과하면서 동시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미쳤죠? 그런데 선교비도 하나도 선교비는 저희 생활비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매달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원래 요즘 말씀 전하러 가면 간증을 거의 안 하고요. 요즘 거의 말씀만 하는데 오늘은 뭐 급하게 부르셨으니까 좀 이렇게 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살 때에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저희가 그 시간을 뚫고 왔는지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강건해서도 아니고 제가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렸어. 은혜 때문에 이끌려서 그 길을 뚫고 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여름에 자고 있는데 성령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는요 성도들이 한 20여 명, 아이들도 6, 7명.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학교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교육학 박사를 마치고 학교를 시작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7개월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40일을 안에하고 다니엘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오게 됐는데요. 하나님 참 재밌으세요. 14년을 제가 선교사로 살았는데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안식년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와서 2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길래 안식년을 주시나 보다. 7년에 1년씩 쉬어야 되잖아요. 14년 섬겼으니까 2년은 안식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2년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셔도 괜찮았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3년째 접어드니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조윤호 목사님이랑 저랑 동갑인데 저희 나이는 인생의 가장 황금기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50대 중반, 초중반은 인생의 황금기인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마치 바보인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방에 처박혀서 계속 1년, 2년을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아십니까? 근데 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해버리시거든요. 제가 안 들었다면 내 마음대로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3년, 4년 넘어올 때요, 제가 하나님께서 책을 쓰게 하셔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책을 한 4권을 썼습니다. 1년에 1권 정도 썼죠. 그 책을 가지고 출판을 시도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고, 또 그래서 책 출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제가 어떤 유명하지 않은 기독교 출판사를 알아봤는데 거기서도요, 우리나라의 인지도가 5위 안에 딱 들어갔고 5위 안에 드는 목사님이어야만이 책을 출판을 해줍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 참 신기해요. 조윤호 목사님과 저희 인연이 참 신기한데, 제가 작년 여름에 여기 와서 4주간 교육특강을 섬길 때 참 신기했어요. 제가 첫날 교육특강을 마치고 목사님하고 단둘이 대화를 하는데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10년도 넘게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신 그 단어를 정확하게 조윤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윤호 목사님 또 대화를 하는데 조 목사님이 이번엔 두 번째는 저에게 몇 달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의 표현을 저에게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깝구나. 본인은 성령께 그것을 받았다라고 지금 느끼든 못 느끼든 저는 알거든요. 저에게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만이 저에게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시고 최근에 말씀인 2가지 말씀을 조윤호 목사님이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윤호 목사님이 저희 뭐라고 하시냐면, 정재영 목사님, 지금 그런 것들을 목사님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그거를 좀 알려야 되는데 유튜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그리고 책 같은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바로 시작했던 게, 그래서 제가 7월에 말씀을 듣고 8월부터 했던 것이 호크마 교육 선교회라고. 호크마 교육 선교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래서 호크마 교육 선교회라고 하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 호크마 교육 선교회라고 해서 제가 책을 썼던 내용들을 말씀으로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마다 찬양을 주세요. 그래서 찬양을 작곡한 것을 또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왜 말씀드렸겠어요? 오셔서 들어보시고 격려해 주세요. 예. 자, 그러면 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그 찬양 인도하는 거 제가 8시 40분까지 말씀을 전해도 된다라고 듣고 와서 좀 여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제가 정말이에요. 말씀 전하러 가면 임재라는 게 있거든요. 기름 부심이 교회마다 다른데 밍숭맹숭한 곳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많이 가보진 못했지만 별 몇 군데 못 가봤지만, 그런데 이 교회에 오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아까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찬양이 계속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 예, 그 한 사람, 그 소원을, 이 세상 최고의 소원을 찬양하는 여러분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 하나님은 한 영으로 우리하고 일하시잖아요. 마지막 찬양, 부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흥입니다. 부흥이 뭐냐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작년보다 금년에 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사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사역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서 주변에 알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건 부흥의 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둘러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21세기 2026년 한국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의 교회는 지금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사라져갑니다. 모든 교회 선교 노력, 모든 교회 전도 노력, 모든 교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교회의 숫자가 지난 10여 년간 하루에 1000명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엄청난 배교가 벌어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잠들어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전부 다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전부 다 세상령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충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잠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병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예배도 형식적입니다. 기도도 형식적입니다. 뜨겁지가 못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 보고 너희는 우리를 바라 본받으라고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뜯어야 됩니다. 통회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을 놓고 울고 통곡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게 부흥의 영입니다. 부흥의 영은요, 막 숫자가 늘어나고 막 어떤 일들이 왕성해지고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부흥의 영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만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예배만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부흥의 영입니다. 그 부흥의 영을 내가 가지면 하나님이 저절로 역사하세요.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우리가 부흥의 영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짓 없이 분명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복받은 분들입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많지 않고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많지 않고, 하지만 여러분 둘레를 불러보십시오. 지금 그러면 슬퍼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 집사님 앞에 찬양 인도하실 때 너무 감사해요. 옛날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집사는 안 못됐어요. 왜냐하면 39살까지 노총각이어서 집사도 못했지만 제가 이제 대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님처럼.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부흥을 부르는데 아하,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부흥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나의 가족을 구원하줘야 되는 열망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안에 부흥의 영이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나 혼자 천국에 간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부흥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지금 둘러보십시오. 죄송합니다. 90%가 우리 자매님들이에요. 자매님들. 형제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조 집사님 너무 귀하잖아요. 젊은 분이. 여기 지금 젊은 집사님이 몇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젊은이가 사라졌어요.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것이 어떤 잘못도 아니고요. 나이 드셨다고 더 값어치가 없다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젊은이가 없는 것이 우리 교회의 슬픈 사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고 울어야 될 그 이유입니다. 지금 제 눈에 젊은 남자 집사님이 한 2명밖에 안 보여요. 본인 생각이 좀 젊다고 생각하셔도 제 기준은 한 30대, 40 되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50대 중반이지만 스스로 젊다고 착각하거든요. 다 어디 갔습니까? 30대, 40대 젊은 사람들, 교회의 허리 같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나중에 이 교회가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로 한인교회 2군데 있었는데요. 너무 슬픕니다. 미국은 저희보다 세속화가 좀 더 빨리 왔고 한국은 부흥이 1970, 80년대에 왔어요. 근데 미국은 그보다 이전에 왔기 때문에 미국 교회는 우리가 가는 길을 좀 더 빨리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따라잡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미국이 가는 길을 거의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제가 섬겼던 한인교회는요, 죄송하지만 다 노인만 있습니다. 젊은 사람을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젠 사라지고 있어요. 세속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 부유함에 취해버리고, 내가 가진 것에 취해버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여전히 많은데도 늘 가난해서, 늘 강박적으로 세상만 추구하며 살다가 나이를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부흥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들이 느껴져야 돼요. 지금 여기에 젊은이가 없구나, 지금 여기에 남자가 없구나, 지금 여기에 다음 세대가 없구나,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가슴 아프고 그걸 부여잡고 우셔야 돼요. 그것이 3개월, 6개월, 1년, 2년 여러분 마음을 휘어잡고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울어야 돼요. 하루 이틀에 그런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 생애의 가장 큰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안위와 나의 건강과 나의 발전만을 바라온 그 인생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 하나님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마지막 남은 날은 나의 안전이나 나의 삶이나 다 내 자식이나 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의 제목들이, 말씀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말씀 대신 하나님에게만 생명과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야, 잘했다. 야, 잘했어.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좋다. 바로 그거야. 그렇게 여기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듭남 삶이란 건 뭐냐면 성령을 만나기 전에 그 삶과 성령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말해요.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하고 만난 후가 별로 차별이 없다. 그거는 한번 여러분 의문을 달아봐야 돼요. 내가 달라지면 누가 가장 먼저 알아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부간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요, 통회해야 됩니다. 통회해야 됩니다. 그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거듭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어?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은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예요, 진짜. 구체적인 거예요. 삶이에요, 삶. 믿음,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란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평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은요, 맹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신조, 교리, 어떤
다른 사람들이 밖에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어떤 신념, 그걸 하나 붙들고 그것만 붙들고 살았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자기 독자 이삭을 칼로 뽑아서 아낌없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나는 세상보다도 내 자식의 앞날보다도 하나님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내 자식의 앞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앞날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진짜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할 거는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참 믿음인데, 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그래요?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한번 자식 죽이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저는 했어요. 저는 매일 자식을 죽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홈스쿨링을 하는 이유는요, 제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조언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애들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렇게 하다가 자신이 있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가 아무리 고등학교 교사였지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저는 제 아이들을,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갑자기 애들 막 때려치고 하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두려움 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처음에 영어를 안 가르쳤어요. 저는 한국에 돌아올 걸 상상도 안 했어요. 저는 우리 중국 성도들하고 뼈를 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에 돌아올 걸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 배울까 봐 얘네들이 미국 학교 가기 전에, 미국에 있는 학교 공립학교에 가기 전에 영어를 안 가르치고 한국말만 가르쳤어요. 한국어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영어 처음에 미국 학교 갔더니 영어를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배우잖아요. 모르잖아요. 한국말만 하고 갔으니까. 가가지고 얘들이 다른 애들은 막 열심히 같이 노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똥, 오줌 딱 2단어만 가르쳤어요. 똥, 오줌이 영어로 되게 쉬워요. 똥은 푸. 우리도 푸 하잖아요. 똥은 푸, 다 같이 푸. 새로운 영어. 오줌은 피. 푸, 피. 제가 2개 가르치고 진짜 보냈어요, 유치원에. 우리 아이들이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몇 년간 소외됐어요.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어요.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가니까 몇 년 돼가지고 영어를 간신히 말할 수 있게 됐어. 근데 아빠가 이리 끌고 다녀, 저리 끌고 다녀. 나중에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온 걸 아는 나머지 1년은요, 제가 집으로 또 불러가지고 홈스쿨링 했어요. 남들 같으면 미국에 살잖아. 영어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요. 공립학교 보내면. 근데 홈스쿨링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희들이 수학 열심히 해라. 영어 니들이 열심히 해.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배워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왜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해버렸어요. 살아계신 게 너무 진하게 느껴버렸어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살아계신 걸 경험하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 함부로 행할 수가 없어요.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본바로 만진바라. 여러분 간절히 이 금년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져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살아계신 것을 삶 속에 경험하셔야 돼요. 신앙은 죽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메마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격을 디자인하셨어요.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에게 만드셨듯이 우리의 영을 만드셨어요. 우리 영의 갈망을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모든 마음의 기능들도 다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진짜입니다. 그분을 갈망하길 바라요. 이제 어떻게 해야지 그분을 만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싸구려 취급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고 그분만을 간절히 바라면 그분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이 참 신앙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지고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제가 지금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쫄랑쫄랑 제가 따라온 지가 17년 됐어요. 2008년에 처음 성령님께 부르셔서 말씀하셔서 따라 나서기 시작했는데 17년 동안 진짜예요. 제 심장이 아이언맨이 됐어요. 아이언맨 영화 아세요? 온몸이 부서져가지고 딱 하나 사는 게 뇌만 살았어요. 영화에서. 그래서 그 뇌만 살리고 이 심장을 뭐로 하냐면 원자력 에너지로 움직이는 심장을 만든 거예요. 원자력 에너지로.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죠? 제가 어느 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죽었던 내 심장을 살리셔서 아이언맨처럼 해주셨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요? 17년 동안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내야지 모르고 산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힘들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저를 둘러싼 어떤 수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조건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나를 누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잠깐 힘든 마음이 들어오지만 자고 일어나면 다시 강건해져요. 자고 일어나면 다시 강건해져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제가 아니라 제 안에 성령님께서 저를 계속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요, 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건 세상의 기쁨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세상의 강건함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싶은데 저 위에 불꽃이 보이시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지금 임한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그러면 성령님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 밑에 설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거듭난 삶은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는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의미, 우리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 아까 말씀 찬양을 2개나 드렸잖아요.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발의 길이고 내 발의 빛이고 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어떤 일이 반드시 벌어져요? 우리는 반드시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날 발견하게 돼. 말씀은 거룩하고 말씀은 너무 온전한데 나는 어때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 나는 계속적으로 넘어집니다. 나는 계속적으로 실수합니다. 나는 계속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는 오호라 공고한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거짓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말씀을 보여잡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우리는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 그게 뭐예요?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우리는요, 의로운 자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과 하는 삶은 뭐냐면요, 거짓말하지 않음. 이게 뭐냐면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거는요, 사실 기도가 굉장히 기도를 모르시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것밖에 모른다? 글쎄요. 저는요, 제 얼굴을 못 들겠어요. 내가 목사인 것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내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과 말을 할 때가 간혹 불쑥불쑥 나올 때 나의 악함에 놀라게 돼.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둠일 수밖에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 혼자 걷는 것이 두렵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어둠 가운데 떨어지고 또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자백하는 삶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말씀이 거울인데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비춰줘요. 야, 코 나왔다, 닦아라. 눈곱 끼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이룰 수 없어.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강권하시고 우리를 가득 채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나를 그 시간에 주장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그 죄를 붙잡고 정결케 해달라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하루는 너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아침에 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지금 마음이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인데 하나님 내 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전체를 암송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1시간, 2시간 딱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시가 되고 이것이 나를 성령을 상실하게 하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게 합니다. 나 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네,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죠. 하나님 모든 말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말씀을 항상 때마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단순한 게 가장 지키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2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제 아이들을 보면요, 야, 참 인간이 악하구나. 우리 아이들 다 착하잖아요. 물론 저보다는 착하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제가 관찰하면서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훈련해도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나는 게 극히 어려워요. 우리가 단순한 거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비춰보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감사하지 않은 입술을 몇 번이나 놀리셨습니까? 문득문득 튀어나올 때 입을 쳐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이 언어가 중요하거든요. 표현한 것과 표현하지 않은 것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마음이 올라오려고 할 때에 그것을 돌려 말하는 게 위선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뱉은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의지를 끌어와서 그 감사의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의지를 복종시켜야 돼요.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렵습니다. 범사에 기뻐하는 거. 항상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막 큰 거 이런 것만 죄를 지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들이요 굉장히 보편적이고 중요한 건데 이거를 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의 에너지가 뚝뚝 떨어집니다. 우리의 성령이 뚝뚝 상실됩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다닐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나의 악취를 풍기고 다니죠. 그렇게 돼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걸 놓고 계속 두려워하고 그것을 실수하지 않고 죄를 안 저지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다 강박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자,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고 새 계명은 형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 요한 1서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새 계명에서 형제 사랑을 하면 빛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단순한 거예요. 내게 오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내가 성령을 상실한 거죠. 내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 마음이 까칠해졌어. 내 마음이 지금 가시밭길 같아. 내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럴 때 있죠. 그때는요 빨리 회개할 때죠. 그때 남을 탓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걸 방치하면 영적 병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계명을 따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새로운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죠. 자,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자아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그게 언제적이죠? 구원받기 전. 우리는 처절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었어요. 저는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죽이셨어도 수십 번 죽여도 저는 아무 소리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요? 그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세요. 우리의 옛 자아가 뭐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처절한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죠. 근데 우리의 새 자아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죠. 예. 사함을 입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그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케 하셨죠. 화목제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졌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팽개치신 게 아닌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했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화목제가 되신 거예요. 화해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지금 자아상은 뭐예요? 의인이죠. 우리의 자아상이 의인이라는 거. 어떻게 된 의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죄인에서 변화된 의인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의나 노력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계속 힘주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요 절대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걸 아는 것이 우리의 성경 모든 진리를 깨닫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그거를 교리적으로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전적 타락. 무슨 얘기예요? 아이고, 구원받을 자질이 하나도 없어. 구원받을 어떤 구석이 한 개도 없어.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살리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의를 힘입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믿고 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의를 믿으면 나는 반드시 실수합니다. 나는 반드시 실패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이기게 하세요. 넘어가게 하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요? 첫 번째, 자아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아상이 바뀔 때에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안에 더러운 생각이 딱 들어와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덥석 물었죠. 그리고 더러운 생각에 끌려다녔죠. 그럼 더러운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자아상이 누구예요? 나는 구원받은 의인이다. 구원받은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의인이다. 예수님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걸 내가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사진처럼 딱 펴보면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의인이다 라는 내 자아상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사단이, 적이 나를 침노하는 생각을 딱 불어넣죠. 뭐라고요? 야! 물러가라 귀신아.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더러운 생각이 와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형제를 미워하는 생각이 와요. 너와는 상관이 없다.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나는 형제를 사랑한다.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이간질하고 또 교회를 화평을 무너뜨리는 이런 생각들과 말이 여러분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교회는 전쟁터예요. 교회는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이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이곳에 사단이 막 공격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아상을 붙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비들과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잠깐 빨리 읽고 넘어가겠는데요. 아비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2장 제가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비들과 청년들, 아비들은 부모 세대를 말하고 청년들은 이 젊은이 세대, 여기 몇 분 안 되시지만 젊은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아상이죠. 너희들이 어떤 자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너희가 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십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요한일서 지금 중간 부분에 이 말씀이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자아상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13절에 14절에 또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도 아버지잖니. 너희도 아버지잖니.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생각해봐. 그 아버지를 너희가 지금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부족한 아비이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그것처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를 그렇게 사랑해. 그 사랑을 의지해야 돼. 이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아상인 거죠. 청년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청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기 지금 청년들 계시지만 청년의 때는요 엄청난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 유혹이 굉장히 강하죠. 결혼을 한 친구들은 모르지만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성적 유혹이 굉장히 강하죠. 지금같이 악하고 음란하고 모든 것이 눈을 돌리며 음란한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결하게 산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됐어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음란의 영은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요 미디어를 통해서 음란의 영이 24시간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서지 않고 어떻게 영을 지키고 성결하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자아상을 새롭게 가져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아상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 지금까지 복습해 보면 첫 번째 죄를 자백하는 삶, 계명을 지키는 삶,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을 이기는 건데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 자, 이제 말씀의 중간 이상 같고요. 말씀의 이제 하반부, 말씀의 가장 뒷부분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다음 장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뭘 얘기하죠? 세상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지금 여기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제외한 이 모든 것, 피조된 세계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물질 문명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그것이 세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향해서 쫓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1년 동안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요 세상을 끊어버리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없고 여러분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자,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요,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점으로 된 것들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요, 그때 제가 중독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육을 만드셨어요. 또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냐면 천사들은 영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사들은 우리보다 쉽게 만드신 존재예요. 왜냐하면 영으로만 됐으니까 단순한 재료가 한 가지예요. 영으로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이 우주 안에 제일 복잡해요. 이 물질 세계는 전부 뭐예요?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천사는요 영으로만 만드셨어요. 물질 세계는 물질로만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은 아주 오묘하고 복잡합니다. 인간은 뭐냐면요 영으로 만드시고 동시에 물질로 만드셨어요. 우리 몸이 이 물질이에요. 영과 물질을 섞어버리셨어요. 오묘하게 만드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뇌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영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뇌가 물질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뇌 안에 영이 함께 역할을 해요. 어떻게 해요? 요즘 사람들이 도파민 하는데 도파민이 뭐냐면 우리 뇌의 중앙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행복 호르몬이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시게 할 때 영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느끼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할 때도 행복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 나를 안아줄 때 내 몸이 느끼면서 영도 행복한 거예요. 영과 육이 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인간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자, 도파민,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도파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과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온 영과 육으로 그 행복을 느끼게끔 도파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죠. 그래서 저기 보면 뭘 해요? 예, 식탐. 과도하게 먹는 것이죠. 그러다가 빨리 죽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질병이 식탐에서 옵니다. 식탐, 과한 쾌락, 그리고 성적인 욕망, 나태함, 게으름, 내 몸을 좀 더 편하게,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편하게 하자. 예, 술, 담배, 마약. 요즘 중고등학생은요, 요즘 남자들, 젊은 남자들, 중고등학생은요, 저 중에 제일 심한 게 게임 중독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걔네들만 탈탈 건 아니죠. 엄마들은 몇 시간씩 드라마를 보고 있죠. 예, 왜 그러냐면 도파민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저 중에 하나라도 혹시 묶인 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안목의 정욕,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과의 비교, 외모 지상주의, 자극적인 미디어. 그쵸? 과도한 쇼핑, 사고 또 사고. 요즘 젊은 친구들, 젊은 여자분들 중에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불필요한 데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폰 지금 뭐 17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이폰 7 나왔을 때 아이폰 1 썼고요. 아이폰은 지금 17 나와서 저는 아이폰 10 씁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걸 사는지 아세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래요. 아이폰 17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끊임없이 광고를 해서 여러분을 뇌를 쇠뇌시켰고, 여러분이 그거를 사지 않으면 내가 뒤떨어진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미디어가 여러분 삶을 난도질하고 있고 여러분 삶을 철저하게 조종하고 있죠. 특히 젊은 세대는요. 타인과의 비교, 외모 지상주의.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자극적인 미디어. 여러분 제가 그때도 와서 미디어 강의했는데, 제가 어떤 교회에서 미디어 중독 강의를 했어, 설교를. 그때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몇 달 뒤에 저를 봤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TV를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고쳐지지 않는 게, 제가 컴퓨터를 키면 전화기를 열면 인스타그램, 젊은 집사님이니까 인스타그램을 보면 미친 듯이 빨려들어가고 내 영이 막 두근거리고 반응하면서 인스타그램 몇 시간씩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 빠지면은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걸려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작동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음은요 두 개가 아니에요. 두 개면은요 나뉘어진 거예요. 분열된 사람이에요. 자아가 분열될 때는 두 개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오직 하나야만 돼요. 사랑은 하나인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벌, 경력, 인정욕구, 권력, 건강, 재력과신. 여러분 이 건강 재력 관리하니까 제가 참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난 10월 4일 날, 날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2달 됐잖아요. 딱 2달. 10월 4일 날 큰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점심 때 제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아이들 셋하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제가 기절해 버렸어요. 눈이 돌아가면서 제가 기절해 버렸어요. 응급차가 와가지고 저를 싣고 아내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볼 때 제가 건강해 보이세요? 제가 지금 만으로 56세인데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도 괜찮게 관리가 됐나요? 제가 운동을 젊을 때부터 그래도 꾸준히 했습니다. 운동을 굉장히 꾸준히 하고, 그래서 제가 인바디라고 체성분 검사하는 거 보면 제가 그래도 한 상위 20% 정도 됩니다. 제 나이에서. 50대 전체에서. 50대 전체에서 제가 그래도 상위 한 20% 되는, 그래도 건강을 나름대로 관리한 사람이에요.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제가 갑자기 밥을 먹다 기절해가지고 제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그래요, 저보고. 여기 심장 동맥이 약간 경화가 시작됐고 거기에 뭐가 좀 쌓여가지고, 근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님이 저를 2008년에 새롭게 하신 이후에 스트레스도 많이 안 받고, 근데 내가 왜 쓰러졌을까? 그랬더니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깨달은 직접적인 이유는, 제가 아이들과 10여 년 동안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살 때 애들 먹는 걸 막 먹었어요. 진짜 단 거, 예를 들어 팬케이크 이런 거 엄청나거든요. 근데 팬케이크 이런 거, 애들 먹는 거 계속 애들 요리를 제가 하거든요. 제가 집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 막 소세지랑 이런 거, 그런 거 다 하고, 먹는 것이 아마 그런 것이 원인이지 않았을까. 물론 다른 많은 요인들도 있겠죠. 제가 알지 못하는. 제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그때 나를 훅 데려가셨다면. 훅 데려가셨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똑같이 심장마비로.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심장 관리했죠. 먹는 거 조심하죠. 운동도 열심히 했죠. 근데요,
제 생명이 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살아가지고 따따구따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요, 저는 그냥 먼지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우리나 다 그냥 피조된 세계여서, 하나님의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으로 우주여 사라져라 딱 하면요, 여러분과 저는 형체도 없고 온데간데 없이 우주 전체 우주가 그냥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건 없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맨날 얘기해요. 당신도 내 거 아니고 내 아이들도 내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주신 선물인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내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살아있는 동안 누리는 분복, 주신 복일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죠. 우리는요, 오늘 저녁에도 훅 데려가시면 그냥 사라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한 줌 흙과 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제외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걸 하나님보다 갈구하고 있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구원을 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에 묶여가지고 그곳에서 구원을 찾는 거예요. 그것에서 나의 영광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 가운데 성령을 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여러분 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 여러분, 세상을 보면 너무나 사랑할 게 많아요. 점점 세상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컸던 그런 가난하고 못 사는 한국이 아니라 이제 세계 국가 파워 6위가 되는 강대국 대한민국이 됐고 너무 다 잘 살아요. 근데 어떻게 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인생의 본질,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피조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고층 빌딩요, 그거 예수님 딱 재림하시면 오시면 다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써내려가는 모든 역사책들 있죠, 다 무의미하게 되고 전부 다 한 단어로 평가됩니다. 대부분은 죄였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저처럼 저는 이런 죽을 고비를 한 2-3번 넘겼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는 거죠. 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주신 분을 기억해라. 그런데 이 임자가 누구예요? 임자가. 이 모든 것의 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저는 그래서 애들에게 얘기해요. 난 니네 아빠 아니야. 나는 수양부모야. 진짜로요. 진짜 그게 올바른 개념이에요. 저는 그 마음으로 살아요. 니네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멀리 가면 아빠는 너희를 지켜줄 힘이 없어. 아빠는 힘도 없고 아빠는 그렇게 의롭지도 못해. 너희를 영원히 지켜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제가요, 이 머리카락이, 제가 대학생 때 머리카락이 굉장히 숱이 많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세워 갖고 다녔어요. 젊을 때 좀 스타일에 관심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스타일 좋으신데. 근데 제가 스타일에 관심이 많아갖고 막 머리에 힘 이빠이 주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 아세요? 제가 30대 초반에 교사가 됐는데 제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몸의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하는데 계단을 내려오려는데 계단이 내려오기가 이렇게 발이 붕 뜨는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아요. 이런 증상이 한 며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일어나서 제 베개를 봤는데 머리카락이 수백 개가 빠져 있는 거예요. 흉측하게. 봤더니 한두 군데 이렇게 원형 탈모가 크게 시작됐어요.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처음이니까. 너무 건강했는데. 그리고 나서 급속히 원형 탈모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축구공 아시죠? 축구공. 검정과 흰 생각이 이렇게 번갈아 있는 거 있죠? 제 머리가 그렇게 됐어요.
학교에 있는 제가 그때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저 죽는다고 생각했대요. 나중에 저 사람 죽을 병에 걸렸구나. 나중에 너무 흉측해 가릴 수가 없잖아요. 제 머리를 다 밀었어요. 머리를 빡빡 밀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너무 화가 났어요. 주님 성령 안 받을 때 저는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여름에 더웠는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원하는 꿈을 못 이뤘어요. 막 너무 좌절하고 힘들었어요. 물론 교사가 됐지만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은혜로 제가 교사를 됐는데 잘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여름인데 저희가 그때 새 집으로 전세이지만 아파트 새로 짓는데 현대 아파트를 H 아파트를 갔는데 거기서 우리 집 식구들이 다른 식구들도 새 집 증후군을 좀 겪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여름인데 창문이 닫혀 있는데 제가 막 모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모기약을 엄청 뿌렸어요. 잠결에.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 독성 때문에 제 머리카락이 빠졌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병에서 어떻게 나은 줄 아세요? 머리카락이 2달 가고 3달 가도 돌아오질 않아요. 밍숭밍숭 민머리가 됐는데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경희의료원, 제가 경희여자 고등학교 근무했기 때문에 경희의료원에 가면 10%만 내면 됐어요. 그런 혜택이 있었어요. 경희의료원에서 딱 걸어 나오는데 다른 땐 부끄러우니까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슬비가 조금 내리는데 모자를 벗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슬비가 내리는데 신기했어요. 하늘이 너무 밝아요. 햇볕이 있고 근데 이슬비가 내려요. 제가 모자를 딱 벗었는데 이슬비 조그만 게 제 머리에 톡 떨어지는데 제 머리가 뭐예요? 완전 민자 머리죠. 아무것도 머리카락이 없어. 그때 그 톡 떨어지는 그 빗방울이 제 등줄기에 짜릿하게 느껴지면서 그 감각이 쭉 살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게 아니었구나. 내 세포 하나도 내게 아니었구나. 내 세포 하나도, 내 머리카락 보고 거기 붙어 있으라고 하고 얘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세포 보고 살아 있으라고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세포 하나, 머리카락 하나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돈 많이 벌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내가 조금 능력이 많으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를 섬기라고 주셨을 뿐이에요. 내가 조금 더 잘생기고 키가 크면은 뭐 하라고요? 더 겸손하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자랑할 게 없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집착과 강박에 매이지 말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강박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자꾸 내 마음으로 들어와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자꾸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강박이라 그래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자꾸 저녁 6시가 되면 드라마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힘든데 드라마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식이든 학벌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거에 매여서 강박을 형성해요. 그것을 자꾸 생각해요. 묵상해요. 그것이 사실은 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저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지옥에 갈 자인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죽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지 않고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욕심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엔 소망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의로움이 없어요. 여러분을 낫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은 여러분을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여러분이 추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진실로 행복하게 돼요. 진실로 행복하게 돼요. 하나님이 의롭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변화시켜 주십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저는 오늘 찬양을 선정한 것이 우연이 절대 아니라고 믿고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신 건 부흥의 영입니다. 그 부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기대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나타나길 기대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나타나길 기대하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내 가족 식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두렵고 떨림과 경외와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주께서 이루시도록 우리와 삶과 시간과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